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죠? 근데 사도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 말씀하지 않고 누구도 십자가에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도가 십자가에 죽었나요? 근데 여기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말할 때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자, 그럴 때 사도가 말씀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이 십자가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나, 즉 죄와 욕망에 얽매여 살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 아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음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또는 정체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신비한 가르침입니다. 이 신비하다라는 말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장 미스테리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온전하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다 fully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질문이 좀 생기나요? 우리가 분명히 죄의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가르침에는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세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이 나와요?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내면의 고민,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갈등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말을 하며 우리의 옛자의 죽음이 이미 완료된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삶에 옮기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참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죄도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명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는 죄성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좀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학자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를 써요. 습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습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게 만족하기보다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요?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습관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요. 설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 뭐가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토록 예수를 오래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단어로 설명이 돼요. 습관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습관. 우리의 기쁨은 어떤 습관에 길들여 있어요? 세상 기준에 길들여 있어요. 그 습관. 네. 그 습관이 변하지 않기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을 죄를 지었던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일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면서 평생 살아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습관이 남아 있을까요? 분노라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왔어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익숙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리고 우리는 그 욕심에 따라 만족하면서 평생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습관대로 살아가요. 내가 익숙한 습관 또는 내가 행복하게 여겨지는 습관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골프를 쳤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됐어요. 10년 동안 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골프가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골프가 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잘 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레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슨. 그래서 이제 첫날에 가서 이제 그 코치한테 레슨을 받을 때 그 선생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왜 더 이상 실력이 향상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더 이상 골프가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골프 폼에서 어떤 나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뭐를 깨야 돼요? 뭐를 깨야 향상이 될까요? 그가 평생에 그 골프를 치면서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깨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에게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나쁜 욕심들, 나쁜 정욕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나쁜 습관을 뭐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옛 습관을, 나쁜 습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비한 가르침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의해 내 마음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정말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감사함이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감사함으로 다가와야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 안에 나쁜 습관은 없을까? 그렇다면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죽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왜 감사함이 넘쳐야 되냐면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을 버리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버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게. 근데 그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할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설득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출발점에 쓴 거예요. 사실은 출발점에 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삶이 이제 뭐냐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이에요. 정말 회개의 삶이에요. 자, 좀 전에 제가 골프 얘기를 했지만 그 골프 레슨을 통해서 그 골프 레슨을 받은 사람이 뭐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레슨을 통해서 코치하는 자가 당신은 스윙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쁜 습관입니다. 이 스윙 폼을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뭐를 해요? 지적을 하게 되죠. 구체적인 지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 또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습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 있다면 뭐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에 구체적으로 욕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노하게 되는지 그 분노의 이유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고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모르면, 무엇이 나쁜 습관인지 모르면 뭘 죽여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내가 뭘 죽여야 될지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뭘 바꿔야 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를 바꿔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성경과 대치가 되고 있는 그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회개의 시작이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인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 잘못을 사람이 인정하는 것만큼 얼마나 괴로운 일이 없는지 몰라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복음이 주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정말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나쁜 습관들을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뭐 하는 걸까요? 죽이면서 살아갈 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믿음의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괴롭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욕심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괴로운 건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쁜 습관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용서하고 있으며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그때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용기를 주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발견하고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를 오히려 회개하는 그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욕심은 세상에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에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길들여져 있기에 정말 옛 습관을 죽이는 회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대치가 되고 있는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옛 습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이 되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라고 말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 죄를 죽이는 순간, 그 습관을 죽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명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